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금요일쯤에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카톡방에 이 암송 말씀을 좀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요. 세상의 물로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로 하여금 땅으로 하여금 드러나라고 하시니까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땅의 채소와 풀과 나무,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생명체가 생겨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에 만들어지는 일에 그렇게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물론 사용할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 역시 순종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땅에 이 가뭄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죠. 엘리야는요, 담대하게도 이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아마도 그 사마리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이 지속이 되는, 가뭄이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예언을 하고 사라진 이 엘리야를 아합 왕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게 되는데요.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단강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요단 근처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릿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시냇가로 가니까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서비스를 통해서 떡과 이 고기를 제공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원래 어떤 음식을 먹나요? 썩은 음식을 먹는 짐승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본성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까마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은 어디서 난 걸까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대원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하시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식탁에서 그 음식을 가져오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확인된 게 아니고요. 아마 그런 상상을 하나님이 그런 재미있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요.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그 말씀대로 엘리야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이제 그릿시냇가도 말라버려요. 시간이 좀 한참 지났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 땅으로 올라가면 내가 한 과부를 통해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면 또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내가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시돈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또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있던 그릿시냇가에서 시돈까지는요. 어떤 분은 120km, 어떤 분은 160km. 그릿이 어느 곳인가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여러분 쉽고 또 안락하지는 않아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릿시냇가에 살았던 게 여러분 막
그 사모되어지세요. 나도 그리시네가에서 그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요즘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차박이니 캠핑인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꿈꾸던 생활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편했을까? 정말 불편한 삶이에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넉넉했을까? 그냥 하루분 먹을 음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결코 편하지 않은. 근데 또 그런 삶으로의 하나님이 떠남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하지만, 근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그 삶 가운데는 있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 기쁨을 맛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향하면서 엘리야에게 또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게 되고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침 한 과부가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여인이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이 자기를 섬길 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요. 그때 엘리야가 잠깐 멈추라고 하더니 혹시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여인이라면 이 요청에 기꺼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인이 엘리야로 하여금 얼굴이 뜨거워지게 하는 말을 하는데 당시 이 시돈 땅도요 기근을 만난 상태였어요. 오랜 가뭄이 그 땅에도 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인이 말을 하기를 지금 우리 집에는 자기와 아들 하나 있는데 한 번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다.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이 나무 주워다가 한 번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하나님 이 여인이 맞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넉넉한 형편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알았을 텐데 이 정도로 가난할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하시려면 좀 부유한 사람에게 보내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야지 엘리야도 덜 미안한데 하루도 아니고 한 끼 먹고 그것도 조금 먹고 죽을 양밖에 없는 집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여인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또 엘리야가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남은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먹어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녀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14절 찾아가지고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인이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엘리야는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한 가족의 마지막 음식을 뺏어 먹은 아주 못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인에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방 여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생각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든 안 이루어질 것 같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이럴 수 있었던 용기와 이 순종의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앞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믿음의 모험과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그랬을 때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그리시네가에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경험, 순종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대단한 선지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그럼 17장에서부터 대단한 선지자였느냐? 많은 분들이요, 이 열왕기상 17장도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그릿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에서의 순종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용하기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엘리야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순종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자라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의 순종이 그릿의 순종으로, 사르밧의 순종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또한 이 사르밧의 순종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들려오는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큰 순종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엘리야만이 아니고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해도요, 순종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지 나도 순종으로 나아가지. 뭐만 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나중에 한다고 미루고, 딴 사람 시키라 그러고,
그런 불순종의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요, 불순종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도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게 돼요. 놀랍죠, 여러분.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르밧 과부처럼 행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그러면서 확 휑하니 집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 말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15절 1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모습이어가지고, 아니면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가지고 순종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좋은 일 한번 하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르밧 과부를 언급을 하십니다. 어떤 배경에서 언급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고향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아니, 목수잖아,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이라는 이 아람의 문둥 장군을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고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과부에게 보내셔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라 굳이 시돈 땅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의 고향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어떻게 보면.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그녀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녀도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이 언급을 하신 것으로 봐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사르밧 과부는 그와는 다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분은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봐요. 그 근거로 뭐냐면 1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되기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녀에게 믿음은 없었지만, 근데 그녀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순종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사르밧의 이 과부를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렙과부는 보여주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근 상태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먼저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라니까 가고, 시돈으로 가라니까 가고,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하고, 또 그녀도 그녀에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우리가 가는 게 필요하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고,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보세요. 네가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아침에는 와플을 줄 거고 저녁에는 스테이크를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왜 네가 과부를 만나야 되는지도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곧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왜요 하나님? 막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저희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내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에 분명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셔요.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런 훈련.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뭐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먹어라. 여러분 그 두 가족밖에 먹을 양식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먼저와 그 후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먼저 나를 위해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엘리야에게 주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상들이 깨어지니까 이럴 때 자꾸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앞설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편한 대로 하고자 할 수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도 미루고, 말씀 읽는 것도 자꾸 뒤로 밀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 그러면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고 있는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그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와 그 후에가 여러분 바로 잡아질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도우라는 건요, 엘리야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00km가 넘는 거리라 그랬다 그랬죠. 그때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와서 굉장히 배고픈 상태로 엘리야가 왔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배고픈 상태지만 그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염치도 없이 먹을 것을 구했다라고 어떤 분들은 봐요. 그때 사르밧 과부는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배고프고 굶주린 엘리야를 먹여주는 이 순종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많이 가졌다고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막 기사들 보잖아요. 이번 어려운 시기에 도우라고 내놓는 사람들 보면 폐지를 주워서 모았던 분들이 내놓고 병을 팔아서 모아서 내놓고, 가진 게 많은 부자가 돕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돕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못 내놔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지금 어려운데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과부는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고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또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번 먹을 음식을 내어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요,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번 주 생명의 삶 예화에도 나오고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간과 물질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몽골에서 선교지에서 자기가 배웠다. 기꺼이 베풀 때 풍성하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여러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라는 생존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그걸 살아가게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사는 기적을 그들이 맛보게 됩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고 40년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시냐면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시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살게 되는구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나는, 엘리야도 살고 과부와 아들도 살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의 식구, 여인의 식구, 자기와 아들밖에 없다 그러는데 식구가 누굴까? 여러분, 여인이 자기와 자기 아들만 먹었을까요? 주변의 친척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을 거예요. 모두가 더불어 살게 되는 역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에게 더 큰 은혜가, 이들이 경험한 더 큰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여인의 그 믿음이 없던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오랜 가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순종을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이 기근 가운데도 살게 되어지는, 함께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아픔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서 탄식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만나라고 하실 때 만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사용하도록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게 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살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우리 주변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